제가 지리산 산행을 하다가 우연히 아침에 이 집을 이제 들리게 되었는데 법광거사님께서 제가 오기 전에 꿈을 꾼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에 대한 제가 인연법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제가 한 7, 8개월 전인가 싶습니다. 이제 아침에 잠을 깨고서 다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마 선잠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순간 잠깐 꿈을 꾸었는데 그러니까 나무젓가락이 이렇게 가운데 이제 찢을 수 있도록 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나무젓가락인데 그 나무젓가락 거기 끝에서 그 조그만 빛이 아마 희미한 빛이 처음에 조그맣게 보였었는데 그 빛이 점차 이제 조금 커지면서 밝아지면서 나무젓가락이 또 이제 잘라지듯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신데 이제 그때 저는 일반 이제 공부할 때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그냥 황금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신 줄 알았는데 검정색 계통의 어떤 그런 옷을 입으시고 또 이제 머리는 보관 쓰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부처님 무릎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오늘 이제 그때 저는 그때 처음 경험한 일이라 저도 모르게 이제 꿈속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오늘 스님을 뵈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보여줬던 그 부처님의 얼굴 그 모습이 스님을 통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때 그 꿈이 지금 오늘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도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게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이 꿈에 그냥 나타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부처님 모습이 꿈에도 보이는구나. 한 그 정도에서 지나왔는데, 스님 오늘 뵙고 보니까 옛날에 꿈에서 뵀던 스님 얼굴, 부처님 얼굴,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스님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출가해서 이제 얼마 안 돼서 1999년도에 대각 응세 부처님이 탄생하신 뒤로 서기로 하면은 1999년도에 제가 이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거사님들도 그날 제가 법문을 하면서 깨침의 기연, 깨달음의 가까워지면은 빛을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저도 이제 이 허공에서 막 폭죽이 들듯이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을 경험했다. 예. 그래서 우리 법광 거사님도 깨침의 경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폭죽이 터지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폭죽이에요. 막 하늘에 팍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비구스님이 한번 하늘에서는 말하자면은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비구스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바람을 질러 가는데 눈이 오늘 내가 자세히 봤습니다. 아마 꿈속에서도 자꾸 법광 선생님을 봤을 거예요. 예.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자꾸 저를 보고 그냥 아무 말씀도 없고
그 눈이 그 비구 스님을 닮았어요. 닮아서 제가 자꾸 그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18년 99년도니까 17년 전일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비구 스님이 저렇게 그 눈이 한쪽 눈을 감은 듯 하면서도 그 흐릿하게 아주 또렷하게 되면 남아있는데 이제 오늘에서 그날 이제 제가 말씀을 즉답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법관 선생님이 물었어요. 자기는 그 인과 인연,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태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묵빈대처 아무 말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하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법관 간사님이 무슨 평상시 체험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 본인이 저도 이제 부식불식간에 아침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양하는 시간에 뭐 한 7시인가 아침 8시 가까이인가 9시. 네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9시 가까이 돼서 제가 이 집에 왔고 또 여러분들도 나와가지고 저를 맞이해 주셨고 또 했는데 그 대화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17년 전에 그 꿈에 나타났던 그 비구 스님이 법광 스님 그러니까 이 법광 거사님도 명확하지 않아. 이 월암 스님이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처럼 창명한 것이 아니고 비슷하다. 맞죠? 딱 그러니까 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딱 찍어가지고 딱 해서 보면 모르겠는데 그날 이제 온 것이 제가 이제 산에 등산을 가가지고 체육복 밑에 시커먼 것을 입고 왔죠. 네. 아침에 말입니다. 검게 입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꿈을 꿨는데 이 법광 거스님 얼굴이에요. 그 법광 거스님은 눈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비구스님이 나도 궁금했어요. 왜 저럴까? 라고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했는데 이제 그 의심이 이제 그날 이제 풀렸다 이 말입니다. 풀려서 오늘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인연법, 전세사의 인연법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젓가락이 아니고 요 두 손 눈썹과 눈 사이 요거예요. 마치 젓가락까지 보이는 게 이 얼굴은 없다면은 눈썹과 눈썹 사이가 마치 젓가락 같다 이 말입니다. 벌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맑지가 않고 점점 가면서 그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발길을 청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은 그 법관과 법안 부처님께서 항상 대광명 항상 경제를 보면 대광명삼매에 드셨다 그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관 권사님도 그 빛을 누구에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본 빛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인연법, 이 법광도사님이 제가 오기 전에 그 모험 중에 봤던 모습과 또 이제 제가 17년 전에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가 오래된 그 전에 이게 서기는 서력 항상 할 때는 대각응세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지 몇 년으로 불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대각응세라는 것이 대각은 이제 불이거든요. 불을 번역하면 대각이요. 응하다 세상에 응하신 강림하신 지가 몇 년도다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다. 단기가 있고 서기가 있고 대각응세 불기 뭐 이렇게 하는데 대각응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맞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인연은 그거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연법이에요. 연기법. 맞잖아요? 그 인연법과 연기법이 착 드러났잖아요. 여기서 무슨 거사님이 어떻게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그대로니까 이 말이요. 그 인연법이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인연법에 집착을 먼저 놓고 예. 이게 의심이 되는 것은 이상하다 한데 그 빛이 너무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상상하지도 못할 일 아닙니까? 예. 나는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스님 이제 그 우람 스님이 그 깨달음을 이룰 때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이 달마대사 서역 인도에서 동토 중국으로 법을 전하신 분이 그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가 의록 가운데 그 달마 관심론이 있고 달마 혈맹론이 있습니다. 혈맹론. 그 혈맹론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위대한 달마대사의 그 의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 그 빛에 대해서 그리고 말하자면은 이제 그 심한 마음의 그 마음을 밝힌다 이 말입니다. 밝히는데 그 어떠한 그 과정들이 있고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가 그 마음을 밝히면은 어떤 것이고 마음 자성광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그 달면에서 설명을 해놨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근데 인연에 대해서 그 집착하면 안 돼. 예. 그래서 무슨 그 물론 이제 그 부처님을 배웠다는 건 참 훌륭한 일이죠. 배웠는데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 그 깨달음을 나도 부처님과 같이 달마대에서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수행자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예. 그 오로지 그 모든 마음을 깨달음 거기에다만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현상, 예. 뭐 오람스님을 보았다, 뭐 화관을 썼다, 부처님 같이 보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이야기지만은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보았던 점점 그 바라가지고 보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달마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 경전은 달마대사께서 그 설명을 하시고 이제 스가야대 부초법 제68세 스가야대 계대법 제75세 용성 진종 조사님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 부초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그 마음과 마음법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심전심으로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전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마하가습존자인데 그 법을 전하고 마하가습존자인들은 안한 존자인데 법을 전하고 또 서역 인도에서 동도 중국으로 보리 달마대사께서 법을 전하고 그리고 동토 중국에서는 그 육조 해명대사가 그 마음법을 꽃피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서고 천공조사가 그 중국에 계셨는데 태고 보국사가 중국에 가서 그 마음법을 전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전히 전해와서 그 68번째로 그 법을 받으신 분이 용성 진종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스님께서 그 석가인의 부초법과 계대법을 이야기하느냐? 그 부초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전히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용성 진종조사가 법을 받기 전에 환성지안조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환성지안조사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간신배가 있는 것처럼 또 그때도 그 나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 스님이 순교하는 지경에 그러니까 그 고문을 당하고 막 맞고 이래서 제주도에 가시다가 7월 7일 날 그 7일 만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그 법을 다음 주자에 전하지를 못했어. 허공에다가 그 법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법이 끊어지고 나니까네 그 중간에 계신 스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보석사라는 절에서
우리가 정법안장, 부처님으로 오는 정법안장은 환성지안조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정법안장은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전전히 이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7대를 이제 그 중간에 그 환성지안조사와 용성진종조사 중간 사이가 7대가 있어요. 7대. 그 7대를 거쳐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용성진조사가 태어나는 태몽으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용성진종조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님과 아버님의 그 몸 중에 몇 번을 몸 중에 이제 나타나는데 내가 환성지안이라는 스님인데 내가 법을 전하지 못해서 수원백시 남양공과 그리고 밀양손시 부인의 보공을 빌려서 내가 다시 환생하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 용성진종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성지안조사의 후신이 용성진종조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으로 연결하면 환성지안조사가 67대, 용성진종조사가 68대 부처님으로부터 내는 부족법인데 그 환성지안조사와 용성지안조사가 환생하기 전에 그 법명이 끊어졌는데 그 면명이 이어온 7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법으로는 68세이고 계대법으로는 75세이다 이 말이에요. 68 더하기 7을 하면 75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족법과 계대법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 스님이 이제 이렇게 그 삼장역회를 하셔가지고 많은 경전, 암경이라든지 이런 많은 경전을 한글로 중국어로 된 글씨를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놓는 그 달마 관심론 혈맹론입니다. 혈맹론인데 이 이제 경전을 용성진종조사의 적법송, 부처님의 정법안장 실상묘를 이어받으신 분이 이 동헌 왕규조사입니다. 69대 되시는 분이. 그리고 70대 되시는 분이 이 불심 도문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 경전을 잘 보관하고 이제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 경전을 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보시라고. 달마 혈맹론 제1 심의 무각성.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법 들을 때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 금강경을 그 수보리 전자가 묻고 부처님께 대답을 했는데 그 설법의 내용은 하나인데 그 설법을 듣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거기에 따라 각자의 수행에 따라 처음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설법하는 월암스님은 하나인데 하나의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다 천차만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맛을 받아들이는 데는 각자 형편이 다르고 수행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관가부사는 어떻게 이 설법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본인이 체험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최고의 체험이 아마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 예. 안 그렇습니까? 네, 예.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빛이라는. 지금껏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설명하기 힘들어. 그냥 빛이다, 네. 밝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마셨는데 이 차가 그냥 이 맛이지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하면은 이것이 벌써 차 이 본질하고는 벗어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차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전하려면은 결국은 이 차 맛을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설명이라는 자체가 이미 어긋나지만은 설명 아니고는 예. 말과 문자 아니고는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 차를 똑같은 차를 같이 마셔가지고 같이 공유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마하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한 이유가 부처님이 들었는데
알아차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보고 듣는 그 형상이 아니고 그 머물러 있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개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이 차를 똑같은 차를 못 마셔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법광강사님은 이 글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이 설교 무슨 이야기 아시죠? 글자를 따라가면 안 되고 문맥에 또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이전에 이 차맛은 하나인데 이 차맛이 뜰다고 해도 옳고 맛있다고 해도 옳고 구수하게 옳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맛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것에 그거잖아요. 그 차맛 그 자체다 이 말. 그래서 경을 읽을 때 항상 자기의 깨달은 부분, 자기가 있는 중심을 그게 중심이 되어서 이 경을 이해를 해야 되지 부분을 따라가면은 글씨를 묻는단 말이에요. 스님 예를 들어서 무슨 이 내용 중에 이 글귀가 뭐 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무시광대기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본말이 전도돼요. 말하자면은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본인의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 보았던 빛이라는 그걸 표현하자면 빛 아닙니까? 그걸 중심으로 채로 딱 잡아서 이것을 그냥 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부분으로 따라가 버리면 이게 이해되세요? 네. 부분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글자를 따라가 버리면 맛이 없다 뭐 하다는데 거기에서 시비가 생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법문을 듣는 방법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법광강사님이 빛이다 하면은 그것을 팔만대장경으로 설명해 놨단 말입니다. 비하자면은 그 부인되는 그 보살님도 본인이 체험한 그것으로서 이 법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각자 깨치고 각자 깨친 대로밖에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법문을 들으면은 이 법문에 나온 핵심, 다른 말해서 깨치면 어떻다라는 것과 나와 개합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 경전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전을 통해서 나의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는가, 달마대사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는가를 그것을 봐야 된다.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한 가지예요. 달마대사가 이야기한 일심 한 가지를 지금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재차 내가 그 설법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는 것은 그 설명해놓은 문맥이나 글씨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본인이 체험한 그것이 달마대사와 나와 개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이렇게 체험했는데 달마대사는 어떻게 체험했다고, 체험하면 어떻게 된다고 설명했는가, 그러면 나와 개합이 안 된다면은 나와 달마대사와의 경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경계와 달마대사의 경계와, 달마대사와 나의 경계가 개합이 다 된다면 나와 달마대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문맥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쭉쭉 읽어갈 것이다. 물어도 읽어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단어를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단어를 설명 안 하고 그냥 쭉쭉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를. 그렇잖아요? 차를 먹는데 무슨 차가 뜰다 맛있다를 따라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 차와 천리 만리로 어긋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 아시겠죠? 달마, 혈명론, 심의, 무각성, 삼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하거든요. 혼연이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 일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돌아가니 먼저 깨닫고 뒤에 깨닫는 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정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마가섭자가 정가, 부처님이 깨달음, 후각은 마가섭자, 그 마음과 마음을 전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큰 바닷물인데 부처님도 마시고 마셨다. 똑같은 물을 마셨다. 또 더 표현하자면 한 물이다, 한 바다다 이 말입니다. 한 바닷물 똑같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어떻게 둘이 아니겠죠. 둘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물, 뒤에 깨달은 물 분명히 있겠죠. 먼저 깨닫고 뒤에 깨달았지만 둘이 아닌 바다 큰 물이라는 건 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은
그것을 바닷물이다 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마음이 둘이 아니 일심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둘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묻기를 문자를 세우지 아니할진대 무엇으로서 마음을 삼습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음을 못 얻었으니까 그걸 알려면 문자가 아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답하기를 이거는 이제 제자가 달마된 선생님이 묻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강경은 수고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고 대답하는 것이 총 요지가 금강경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해 놓은 것이 안한존자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답하기를 이 달마대사가 이제 답을 하신 거겠죠. 네가 내게 묻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요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니 무시강대그 오랜 세월으로 쫓아옴으로써 내지 시운동이 일체 때 가운데에 일체 죄소가 다 이것이 나의 본심이며 다 이것이 나의 본각이니 적심시도 또한 다시 이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어려운 문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적심시가 뭐고 본각이고 뭐고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은 일심이에요. 일심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와보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보살님이 물었잖아요.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이분도 계시고 저분도 계시고 이분에 가면 이분도 계시고 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참 그 초심자들은 헷갈리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딱 중심을 부처님이 한 분이다. 본체가 하나인데 거기에서 본체에서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근본으로 따라가면은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해버리면 간단한데 이지만 그 가지를 감을 따라버리면 아주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혈맹론의 중심은 일심이란 말이에요. 일심. 일심인데 그것이 뭐냐고 이제 그 설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벽관가사님이 빛을 보았다. 빛을 보았는데 청량할 수 없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냥 말로서 빛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쳐놓고 마침내 별각을 가히 얻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을 떠난 밖에 도와 영각을 찾을 것이 옳은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일심, 도와, 경각, 별각, 본심, 적심, 시각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자성도 똑같은 말이죠. 진실하여 그러니까 법문하기가 아주 쉽죠. 임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본체는 임도 아니고 과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법관가사님이 이 차를 마셨다면은 뜰다는 것도 아니고 짜다는 것도 아니고 또 구수하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많다는 것도 아니고 적다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이 자체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광범위 이야기하면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요 본체를 가지고 어떤 말로서도 청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이지. 그러니까 법관가사님 이야기하는 그 보았던 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빛이라니까 그 빛은 밝다는 것도 아니고 어둡다. 말로 하자면 밝고 어둡고 청량할 수 없고 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밝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보았던 거 이미 어긋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보았던 그 빛에는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공도 없고 유도 없잖아요. 그 자체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을 딱 잡으면 그것뿐이에요. 내가 체험했던 그것뿐. 거기에는 어떤 것도 의대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중무진이요. 체험한 것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에는 53위, 5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성은 진실하여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며 법이 곧 이 마음 뜻이니 자신이 이 보리이며 자신이 이 열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를 놔두고 이것이다. 열반이다. 보리다. 자신이다. 반대로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그 무엇이 아니야.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를 파해버리잖아요. 예. 예,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도 아니다, 과도 아니다, 그 유단 말이요. 공도 아니고 불도 아니다 하는 것은 유단 말이요. 무는 뭐냐면은 법, 자심, 보리, 마침내는 이것 또한 거리다라고 이렇게 파해버린다. 유와 무를 파해버린. 법관거선이 본 빛에는 유가 있습니까? 무가 있습니까? 과가 있습니까? 신이 있습니까? 그냥 그 자체지. 그 자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꼭 같은 말이나 또 반대의 말을 반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단번에 다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쉽게 자꾸 설교를 덧붙이고 왜? 그만큼 자리스럽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가고 그래서 경전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많아요. 같은 말,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적 다적 일. 그러니까 만약에 법관거 선생님이 그것은 확실히 본인도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인가 신기하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내가 설명을 한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빛이라면 그 존재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만약에 그 빛이라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왜 가정을 하냐면은 그 법관공사님 체험하는 것이 그게 가장 그 핵심적이기 때문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보살님도 그 어떤 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그 기준을 두자 이 말입니다. 그 자체를. 그 깨달음이라고 그 자체를 둔다면은 거기에는 아무 표현할 것이 없어. 유다고 할 수도 있고 무라고 할 수도 있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리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 예. 만일 밖에 각과 도를 가히 얻을 것이 있다 하면 옳지 못하다. 마음 밖에 각이 있다 할진대는 각과 도가 어느 곳에 있는가. 그러니까 깨달음 그 자체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파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이제 법문을 들을 때 부분을 파고 저도 이제 들을 때 부분을 파고들면 상당히 헷갈려요. 이 말과 저 말이 단어가 다른데 거기 헤매다 보면은 동이 같다 서이 같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큰 맥락으로 이제 해보면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의리될 것이 없고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표현하신다 이 말이에요.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손으로서 흑음을 붙잡으러 하려면 되겠느냐 말겠느냐. 흑음은 다만 이름만 있고 또한 형상과 모양이 없으니 취하려고 얻지 못하고 버리려 하여도 버리지 못하며 이 흑음을 붙잡으려고 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이 마음을 제한 밖에는 각을 찾으려면 마침내 가히 옳지 못하다. 아마 그 법관거사님이 체험한 게 아주 밝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비유하자면 그것이 용광로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밝은 그 자체를. 그러면 이 삼다만상은 용광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법관거사님이 체험한 것 중에서 가장 밝고 위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자체가 밝다는 것이. 그러면은 법광스님이 부처님을 보고 꿈에 보고 한 것은 그 빛에 다 녹아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밝았을 거예요. 맞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유하자면 그것을 용광로라고 비유한다면은 일체가 다 그게 다 녹아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나 그보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그 보살님이 만약에 체험했다면은 그 이상 그 체험한 것이 없다 이 말인데 말하자면 그 전에 체험한 것들은 그게 다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하자면 용광로라면 그게 다 녹아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용광로에서 끄집어내면은 지금까지 모든 경험했던 일체 모든 유무가 다 나오겠죠. 반대로. 용광로에 들어갔다, 용광로에 나왔다 하면은 그럼 용광로에 들어갔다는 하나예요. 일체는 하나다. 이 하나는 다시 어떻게 되냐? 다시 끄집어내면 전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적다, 다적 일. 하나는 전체를 만들어내고 전체는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각은 이 자심으로 짓는 것이니 이것은 본각이 아니라 후각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이 마음을 떠난 밖에 각을 찾으리요. 전각, 후각이 단지 그 마음만 말하시니
마음이 곧 이 각이요 각이 곧 이 마음이니 마음 밖에는 각이 없고 각 밖에는 마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불신 도문법사님이 세가이대 불조국 제 70세이신데 아마 언뜻 기억이 나는 것이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하면은 마음 심자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팔만대장의 말씀,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귀결되는 말씀은 마음 심자라는 거예요. 마음 심자, 한자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를.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것이 나왔잖아요. 보살님 이야기했듯이 무슨 뭐 어디 가면은 지장부처님을 찾는 분이 스님이 계시고 관세음보살님 찾는 분이 계시고 사경하라는 분이 있고 절을 하라는 분이 있고, 그런데 그 스님들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에 도달하라는 것이거든요. 맞죠? 마음에 도달하는데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요. 방편으로서 배고픈 사람은 마음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먼저 그 밥을 얻게 해야 되죠. 그 자체.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음법을 찾고 그러지, 당장 아프면은 병을 고칠 그 마음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배가 고프도 또 그 병이 나도 마음법만 향하는 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배고프면 밥을 찾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방편을 다 다르게 쓰는 것은 사람마다 관계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귀하게 하는 것은 다시 하나를 마음심자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음심자 하나에 도달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대각이요 각이요 깨달음이다. 본심이요. 마음밖에 이미 각이 없을진데 어찌 각을 보려는 소경을 일으키는가. 서로 광역하여 능히 본심을 알지 못하고 저 무정물견에 습하여 입어. 무정물은 나무와 돌로 조성한 우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은 원래 설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최상승 마지막에 도달한 분인데 설법을 하는 거예요. 골수단 말이에요. 혈맥이라는 거는 그 부처님의 말씀 그 골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달마 대사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무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돌로 탑으로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야 되지 그 형상화된 부처님인데 끄달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걸 이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는 시대에는 부처님인데 묻고 대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가신 지가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전단향으로 먼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전단향으로 형상을 조성하는 것이 그 부처님 성상의 그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시고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양과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법공보살님 말씀해 보세요. 그 빛을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설명하면은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근처까지는. 이 차를 마셨는데 나는 차를 마시고 다른 분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 못하죠. 예. 이게 수많은 차에 대한 수많은 책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건 차를 마시는 보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차를 마시는 보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보살님도 체험을 했잖아요. 그 체험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근접할 수는 있는데 그 체험은 나만이 아는 것이지 나만이 알지만은 문자나 언어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신 도문보살께서는 어떻게 이제 비유했냐면은 저 서울에 있는 남대문을 어떤 사람은 대추나무로 만들었다, 은행나무로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 이런단 말이야. 이거네.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가본 사람은 어때? 말이 없어요. 맞잖아요? 네. 그 빛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보살님이 체험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체험하지 않았다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이걸로 저걸로 해가지고 제일 좋은 미사업으로 하겠지만은 만일 또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은 초신자는 어때요? 부처님 성상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부처님을 칭송할 수 있겠냐고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선사들은 우상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형편에 따라 다 다른 것이다. 그 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고요. 있지만은 부처님이 아주 세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편리하게 다 설명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보라는 건 불성상, 평화, 이것도 다 부처님이죠. 마음만 부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이 빛만 즐기고 이 몸뚱아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말이 되겠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빛을 본 빛 그것도 나요. 빛을 꿈을 꿨던 것도 나요. 이 몸도 그 사람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몸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꿈 꿨던 그때 생각했던 그 놈은 그 내가 아니고 빛만 내다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체 그 보았던 것, 이 형상, 이 전체가 그 사람이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부처님 불성상을 가지고 부처님이 아니다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혹여 조상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많은 중생들이 모양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 달마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을 잘 들어야 돼요.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은 모양이나 형상이나 신동을 보여주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근본, 본심, 이 유무정,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일체 모든 삼라망상의 모든 것이 근본을 밝혀 놓으신 것이지 어떤 형상이나 부처님 나의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보아라는 건 한 건 아니다 이 말. 그래서 금강경에도 모양이나 음성으로 형상으로 나를 본다면 사마외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혹여 사람들이 그 근본 마음을 찾아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에 병이 생겼다. 그럼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불성상에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아픈 사람이 처음 초신자가 그 마음법을 알 수가 있겠냐? 불성상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칭견도 하고 부처님을 그 감을 받다 보면은 그 감동을 받아서 과연 이 부처님은 무엇인가? 그래서 또 선사들의 법문을 듣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확연히 이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병도 나죠. 감은 있고 가피도 있고 말이야. 또 부처님도 실제로 몽중이나 이렇게 칭견도 하고 했는데 선사님의 법문을 들으니까 이 부처님께서 그것이 위대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본 마음 그것이 일어나는 본체를 깨닫고 본체가 일체가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을 부처님께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막바로 유치원생에서 막바로 대학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이 말법 시대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디어가 발달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거, 자기 원하는 것만 취한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결정적인 거, 결론적인 거, 핵심적인 거, 너무보다 뛰어난 것만 자꾸 원한다. 밑바람, 말하자면 모래로 집을 지으려고 그런다. 처음 계단을 차차차차 쌓아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고, 하지만은 만에 하나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오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은 제외하고, 위대한 선사는 위대한 선수는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을 내가 그 대중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기 의지한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냐. 5층을 가려면 1층, 2층, 3층을 계단 받지 않고 어떻게 5층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4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5층에 갈 수 있지만 밑에 땅에 있는 사람은 가야 되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설법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 금기에 따라서 잘 듣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홀쩍 뛰어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 푹 가라앉아요. 모래로 집을 지어. 1층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허공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때가는 푹 끊어버리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이걸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는 이유가 혹여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말이요. 어린아이들은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선사들이 되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행동과 실제가 다른 하는 보면서 막 법문을 하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혹이라도 그 인연을 맺을까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또한 믿지 않을진대는 스스로 속인 것이라 각은 허물이 없건만은 중생이 전도하여서 자신이 각인을 깨치지 못하고 알리고. 그러니까 바로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을 체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가피를 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삼매 가운데 침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는 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그걸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본심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도 현상도 위대하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에요.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위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공부를 하여 본심을 찾으라고. 처음에 초심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 현상에 따라가지 말고. 만이 자신이 각임을 알진대 마땅히 마음밖에 각을 찾지 말지어다. 각은 각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니 마음을 가지고 각을 찾으면은 각을 모르는 것이라. 다만 이게 이제 설명은 잘 모릅니다. 그 말이 자꾸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가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읽으시라 이 말입니다. 다만 마음밖에 형상 각을 숭상하는 것이니 다만 마음밖에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숭상하는 게 다 자신이 각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래 시무도에도 그게 있잖아요. 소를 찾으려고 막 외형적으로 바깥으로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 찾다가 보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더라는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나를 그 찾았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각을 가져 각에게 이해하지 말라. 또 마음을 가져 각을 생각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막 그 부처님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이에요. 그 깨달은 분에 지금 이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일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달마대사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달마대사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이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시고 무슨 정등 정각을 표현하신 거라고 그 자체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다고요. 각은 경을 외우는 것도 아니며 그 밝은 빛의 경을 외우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자꾸 비유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데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내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아니며 각은 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각은 계를 범하는 것도 아니며 각은 가지고 범한 것도 없으며 또한 선악 짓는 것도 없나니라. 제 눈에 그러니까 자기 눈을 자기가 보지 못한다 비유하자면 말이요. 만일 각을 찾고자 할 때는 모름지기 먼저 견성하여야 한단 말이야. 이것이 각이요. 견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견성이 일심 아닙니까? 마음을 찾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만일 견성지 못하면은 각을 생각하고 경을 외우고 계를 가져도 또한 계를 파해도 또한 이익이 없느니라. 영각은 인과를 얻고 영불은 인과를 얻고 송경은 총명을 얻고 지혜는 천상에 가나 보시는 복공을 나니 각 찾는 것은 마침내 가여지.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음. 이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을 찾아가면서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찾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경을 배우고 또 이 경 속에 그 진리가 있는가 이렇게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찾는 그러니까 목적에서 부처님 형상화된 부처님을 찾잖아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도 하죠. 네. 그렇게 해야만이 왜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어떻게 차고 들어온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나 이제 수선한 사람은 안 해도 아는 사람이 있지만은 저는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한단 말입니다. 연구도 하고 그 속에 찾아봤단 말이에요. 찾아봤는데 경전을 보니까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 법사님께서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다 놓아버린다. 그 자체가 다시 또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하고 존경하고 염불하고 경을 읽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경을 읽으면은 인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총명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법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안단 말이에요. 모르고 어떻게 법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부처님을 염하지 않고 그 인연을 맺지 않고 어떻게 또 부처님을 칭찬하고 부처님을 진리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자기를 밝게 알지 못하거든 모름지기 선지자를 찾아야 한다.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생사 근본을 맞출지어다.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곧 이름이 선지자가 아니니 비록 12분경을 설하여 또한 생사를 맺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식이고 뛰어난 법사라 하더라도 12분경을 설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견성하지 못하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삼계를 위하는 고를 받는. 그러니까 마음을 요단하지 못하면 경전을 외우고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윤회고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옛적에 선성이 있어 12분경을 외워도 착한 성품성, 착한 성품을 가진 오히려 윤회를 면치 못하는 것은 다만 견성하지 못한 까닭이라. 전성도 이미 이와 같거늘 지금 사람은. 그러니까 선한 성품을 가진 이단 사람도 이와 같은데 지금의 사람들은 사모 봉경 경제를 강하고 또 각법을 삼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만일 자심을 알지 못하면은 부질없는 문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는 이야기예요. 본심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만일 자심을 알지 못하면 부질없는 문서를 외우더라도 도무지 쓸 곳이 없느니라. 만일 각을 찾기를 요구할 텐데 바로 모름지기 견성하여야 할지니 성품이 곧 이 각이니라. 각은 이 자제한 사람이며 각은 일 없는 사람이여 지은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그 밝은 빛에는 일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도 없고 뭐도 없다.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견성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은 종일토록 바삐바삐하여 밖을 행하여 치구할지라도 각을 찾아도 원래 얻지 못하니라. 이건 뭐냐면은 아까 비유했듯이 용광로에서 나온 것이단 말이에요. 나온 것은 어떻게 가만히 있지만 변하잖아요. 끊임없이 변해서 다시 또 용광로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각을 벗어난 일어난 연기하는 것, 그 한 생각에서 일어난 생각에서 만들어진 이것들은 뭐예요? 다시 또 성주, 한 생각이라는 것은 생주이면하고 또 이 삼다만상, 우주 삼다만상은 성주 괴공한다 이 말입니다. 종일토록 바삐바삐하여 밖을 행하여 지구할새 각을 찾아도 원래 얻지 못하니라. 비록 일물을 가히 얻을 수 없으나 만일 알지 못할진데 또한 선지자에게 선지식에 참여하여 간절히 구하여 마음으로 사역을 알게 되니라. 원래 때는 선지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 자체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깨달아서 오는 분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생사 일으키기 실어금 공부하지 마라. 실없이 그 일어나는 생각이나 일어나는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실없이 공덕만 들이고 아무 소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속임이 되니라. 비록 진짜 보배가 산과 같더라도 권속이 항아사 무릎 같을지라도 눈을 뜨면 고 보레니와 눈을 감으면 도의 보느냐 마느냐. 그런 걸로 하염없는 법은 그러니까 보물이 산과 같고 밑에 종들이 천지가 많다 하더라도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죽음에 다다라서는 그 보물을 가져가거나 권속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하염없는 법이 몽환 같은 줄을 알죠. 우리가 이제 그 목숨을 다할 때는 일장 꿈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에요. 그래 내가 사랑했던 이 집, 내가 사랑했던 이 부인, 내가 사랑했던 이 자식, 내가 이 몸을 아끼고 이 간이 나쁜 것을 치료하려 했던 이 나의 몸뚱어리조차도 죽음에 다다라서는 나와 같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체. 이게 이제 표현하자면 꿈과 같단 말이에요. 헛개비 아지랑이 같고 번개와 같고. 만일 급히 스승을 찾지 않으면은 일생을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도 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본인이 편안하지만은 이게 본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것이 이제 번뇌 중에 하나예요.
네, 번뇌주는 이제 기쁜 거 즐겁고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고 좋고 나쁘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것을 이제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로 합쳐가지고 곱하기 해서 108번뇌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 참 좋은 것이 어느 정도 수행해버리면은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픈 것이 없어지고 괴로웠던 것이 즐거워지고 또 괴롭고 즐거운 것이 없어버리니까 편안하게 안주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 좋은 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마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게 정체되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생을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좋은데 안주해버린다. 그런데 그것이 또 맹점은 뭐냐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듯이 보살님이 한치 앞을 못 내려오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몰라. 제가 이제